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또 매주간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또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예, 어느 여자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모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꼭 잘생기고 직장 좋은 능력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많은 자매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 모임 때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매가 참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관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넘어서 부모님이나 나라의 지도자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에 이 자매가 찔린 거예요. 맨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얼굴이 잘생기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이런 사위를 맞이하여 그의 딸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의 기도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긴박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어떤 목적,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뭐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아신다. 뭘 필요하신지.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제일 먼저 뭘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순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묵상하고 있는 주기도문도 바로 그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어떤 순서냐면은 주기도문은 7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7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요. 4개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숫자가 어느 게 더 많아요? 네, 사람에 대한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숫자가 더 많더라도 그것은 뒤에 위치해 있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오.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네 가지가 인간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어떤 위치인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이 인간에 대한 것.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 제목이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이게 너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한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본다면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별로 사랑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이 오늘 나오셨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어떤 죄도 용납하지 못하는, 맞습니까? 아멘. 그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럽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그 영광에 합당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 모든 세상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 여러분 드디어 금주에 보면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베트남 축구팀이 동남아시아 축구 경기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말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막 부부젤라 소리 때문에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60년 만에 드디어 베트남 팀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일 축구 얘기만 나오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 어떤 이름? 박항서. 그죠? 박항도 감독의 이름이 연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영웅인 거죠. 영웅이에요. 박항서 감독이 참 영웅인 거죠. 이런 박항서 감독님은 하노이에 계시고요. 하노이에 있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시답니다. 훈련만 없으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박항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박항서. 그 이름만 얘기해도 뭐 여기 사람들은 칭찬이 나오고 경의를 표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 뭐가 생각나세요? 스티브 잡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갑자기 아이폰이 생각나십니까? 애플이 생각나십니까? 예, 빌 게이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나십니까? 야,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워런 버핏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럽다.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돈 많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순신이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충신. 그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위대한 장군. 안중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그냥 나라를 위해 죽으라. 그러면서 하시죠. 조마리아 여사. 그죠? 뭡니까? 애국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업적, 인생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때요?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곧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나의 이름 석자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거나 마시거나 뭘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며 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맨날 나의 요구 조건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날 붙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면 여러분 기쁘시죠? 안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주위에서 야, 그 하나님 좀 대단하시네요. 나도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쁘시죠? 그죠? 아, 당신한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 참 저도 좀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죠? 그 이름을 높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쉽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쓰는 욕 중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욕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뭐 goddamm이라든지, 그죠? 예, 이 dam이란 말이 젠장할, 경을 칠, 저주할 그럴 뜻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당황스럽거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영화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또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Oh Jesus, Oh Christ 뭐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 참 미국 사람들은 신앙이 좋구나.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야, 역시 미국은 달라.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독교 기반의 나라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찾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God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철자를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D-O-G를 바꾸면 뭐가 됩니까? D-O-G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폄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제3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10계명의 죄를 10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그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합당히 받으셔야 될 거룩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욕하고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거룩하시고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분의 거룩함이 없어진다거나 그분의 영광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진다거나 더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이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세상의 말과는 상관없이.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아버님의 이름을 폄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아버님의 이름이 만약에 남궁둥이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궁둥. 예, 실제로 어떤 교회의 집사님 성함이 남궁둥이십니다. 예, 예, 교회에 보면은 주보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주보에 이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네, 보니까 거기 집사님 성함 중에 한 분이 남궁둥이십니다. 남궁둥. 어떻게 되죠? 성씨가 남궁이시고 성함이 둥이신 거예요. 그죠? 아주 절묘하죠. 성씨가 남궁 성씨이신데 이름이 둥이신 거예요. 남궁둥.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름을 보고 야 니네 아버지는 궁둥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어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폄하하냐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거룩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망령되이 불린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과 폄하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도에는 성도들의 약속과 결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우리의 결단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결단입니까? 예,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내가 꼭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는 결단과 약속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몇 가지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못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해 놓고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뜻을 확신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묵상과 기도로 검증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실제로 어떤 형제와 자매가 결혼할 때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요. 그죠? 예, 그러면요. 자매들은 분별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죠? 당신에게만 아니다. 그죠? 이런 부분 잘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 뜻을 관철시킨다거나 어떤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사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대중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이 함정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서나 재직회의를 할 때나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들 결정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시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인기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이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얽어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는 참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야심이나 욕심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오락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저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의 목적을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로서 단순히 찬양하고 영광 돌린 이름으로 나의 찬양의 대상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잘못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묻죠.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런 거예요. 어디 계시냐? 이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잘못 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행동은 어쩌면 아버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그 기도를 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기도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자기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예. 하필 주차를 해도 불법 주차를 한 차 때문에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본네트에
떡하니 얹어져 있는 게 뭡니까? 예, 성경책 다 올려져 있죠. 거기 보면 어느 교회 마크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누가 욕먹는 걸까요? 예. 여러분, 신호위반, 과속운전, 난폭운전, 어떤 차가 3대 패키지로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차 번호판 옆에 뭐가 딱 붙어 있죠? 예, 물고기 그림이 딱 그려지죠. 예, 물고기가 뭔지 알죠?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따서 물고기 그림 했는데, 예, 누가 욕먹는 걸까요? 기독교 단체임을 나타내는 병원, 방송국, 사회사업단체, 교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탈세하고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욕을 먹는 걸까요? 교회는 다니면서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직장에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욕을 먹는 것이 될까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특별히 군의 종교기관에서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떼어줍니다. 이게 헌금하면은 그게 이제 소득공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데 어느 해에는 이런 지침이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법이 되게 강화됐습니다.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사본과 기부금 장부를 유지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에 얼마나 많은 종교시설들이, 거기에는 교회와 법당과 성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시설들이 얼마나 부정직하게 기부금 증서를 떼주었으면 기부금 발행 사본과 장부를 같이 유지하라. 언제든 감사할 테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종교시설에서는 자기가 낸 돈의 2배를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대의 간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좀 그렇게 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기가 차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제가 있던 교회는 장부를 잘 유지했고 우리 회계 집사님이 정직하게 잘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 정말 별것 아닐 것 같은 부정직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종교시설을,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직해야 할, 신실해야 할 그곳이 부패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건 나의 약속입니다. 이건 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또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과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